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기도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을 돌아봐도요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답을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행해야 할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지금처럼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피로 앞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위기의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복음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날인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가셔서 투표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표를 통해서 또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세요. 자, 오늘 이 창세기 7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공수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각자 먹고 살기도 좋고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기호를 따라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를 가고 다 그렇게 연락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뚱딴지처럼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당시에 노아가 듣고 준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니 무슨 심판은 심판이야. 이렇게 다 먹고 살기 좋고 다 나름대로 각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게 돼요.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승들만 구원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되었을까? 그 비밀이 나오는데 먼저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 방주로 그들만은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죠. 이는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본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저기 부산에 가니까 그 바닷가 언덕 위에 고신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대학의 학회 차원에서 제가 그것을 방문했는데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문 중앙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한복판에 검은 글씨로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려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학생들은 늘 4년 동안 그걸 보는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자 남들은 다 이렇게 잠자리에서 육신의 피곤한 몸을 끌어안고 그렇게 쉼을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고 있어요. 귀한 일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전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찬양을 드려도 이 찬양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양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늘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자, 노아의 의로움은 뭐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나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필그림 플레이스 가평에 이번에 그 청년 순례의 길 심과 회복이 있는 그런 여름 캠프로 컨셉을 잡고 저 철로 역정 잠번연에 5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리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영성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이 철로 역정이 시작이 돼요. 세상의 광야에 던져진 우리 안에 드리워진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이 세상의 광야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 있어. 그러나 그 축복만큼 또 그 자녀가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홀로 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무겁지 않은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것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는 것을 품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특징은 다 준행하였다. 오늘도 들어가라 하니까 또 준행해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또 그대로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리고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16절 23절인데 16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문이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그때부터는 못 들어가요.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구원의 방주로서 문이 닫히기 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3절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묵상했잖아요. 값싼 구원 믿지 마세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얼마나 거짓된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나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거짓 복음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실제로 모시는 믿음. 할렐루야.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아직도 내 사업체의 주인이 나야. 주님이 아니야. 가정의 주인도 호주가 여전히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이 안 바뀝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했듯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심판이 있고 교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때에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수많은 박해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된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긴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영성, 그런 신앙을 가진,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 수많은 심판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마지막 의의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멤버십만 갖고 그리고 살아간다고 다 구원을 얻는다? 그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살죠.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요,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갈릴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그 뜻을 보여줄 때 그때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뭐해도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은 사실은 내 계획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어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 계획 딱 잡아놓고 그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다가 그 계획대로 안 되면 그러면 그냥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어. 그래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나 필요가 다 끝났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 찾아왔는데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다시 볼 일 없어. 또 이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 그럼 다시 또 볼 일 없어. 이래도 볼 일이 없고 저래도 볼 일이 없어요. 기도가 잘못된 거야. 할렐루야.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의 사귐과 교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끊기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그 교제가 깊어지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평생. 그런 마음이 사무쳐요. 그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제 어느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 제가 보니까 사진이 한 장이 날라왔더라고. 보니까 본인이 경영하는 카페에 우리 그 전도 용품을 예쁘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잘 디스플레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그래, 이제 생명을 살리는 카페가 됐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답을 또 왔더라고요. 목사님 당연하죠. 하나님 선물로 주신 카페인데 당연히 생명을 이렇게라도 살리는데 동참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공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든 또 직장생활을 하든 어디서든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이 구원의 방주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의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